오미크론이 이제 만 4천 명씩 됐습니까? 오늘도 일본에서 스텔스가 생긴 거 소식 들으셨어요? 예, 오미크론의 변종이 또 생겼습니다. 예, 스텔스가 생겼는데 요거는 전파력이 훨씬 더 세다고 해요. 전파력이 훨씬 더 세고, 그리고 현재 PCR 검사로는 잘 찾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르게 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 방법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지만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회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보시면 이후에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알죠. 그래서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자들에게 동쪽의 내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그의 가족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온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환상 중인데 저는 이상 중에 제가 계획 한글판을 이렇게 퍼서 옮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을까 묵상 관찰 좀 해볼 수 있지만, 본문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 동쪽의 사개국, 그 동맹군이 군사를 정비한 연후에 충분히 자신을 다시 정복하러 올 거다, 뭐 이런 염려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이 좀 어렵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 말은 원어로 그대로 풀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너한테 줄 상급이 선물이 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여러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급이 참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의 상급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을까 봐.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된 표현이 그분의 거룩하심 또 성품과 삶 앞에 누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갚으시는 분이시고 또 챙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죽하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면 말씀대로 따라간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돔 왕이 주는 거 다 거절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기대거나, 특히 돈 있는 친구, 돈 있는 아버지, 돈 있는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다치기 십상이죠. 그러니 사람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눈독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훈이도 하나님 주실 지혜를 항상 믿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야, 아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니한테 줄 게 별로 없을 거야. 엄마도 봐봐라, 별로 줄 게 없어. 하나님이 니한테 주셔야 되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지. 목사님 다 들었어, 하나님 잘 믿을 거다고 너 소감 얘기하는 거 어제, 그렇지? 근데 특별히 여러분,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방패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스파르타 군인들 들어보셨죠? 그리스 스파르타, 많은 나라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방패를 버리잖아요. 방패를 버리면 반드시 책임이 따랐어요.
굉장히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투구나 자기 심장을 지키는 칼이 안 찔리고 창이 안 찔리고 해서 차고 있는 흉패,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거나 투구를 벗어던지는 건 불명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방패를 버리는 건 굉장히 군인의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구나 형패는 내 개인적인 목숨과 달려있는 거지만 방패는 항상 적군을 막을 때 함께 이 방패를 연결해서 진을 짰기 때문에 내 방패가 없으면 내 부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의미의 단어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버렸으면 굉장히 불명예로 군인들이 여길 만큼 이 방패는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그런 방어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를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무너지면 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방패를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 목장,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패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은 창세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 안에 은혜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녹아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무너지는 거나 마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너 하나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야, 네가 무너지면 내 나라가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개념이니까 우리끼리도 어때요? 아, 저분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라는 이 중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무너짐을 보고 무너지지 않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개념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다른 건 놓으면 불명예가 아니지만 이 방패를 놓는 건 불명예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화요일 중보기도, 그 다음에 8시, 여러분 가끔 8시 기도회 때 이런저런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럴 때 그냥 몇 사람 안 앉아 있고 그 시간에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8시 기도회 온라인 보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사님한테 부탁할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8시 기도회를 그렇게 부탁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 내일 예배가 내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내게 달려있다 이런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8시 중보기도 모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화요일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시간에 방패를 드는 시간인 거죠.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드는 시간, 또 말씀 안에서 깨닫는 바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나도 목사로서, 나도 목장의 목원으로서 참 방패를 놓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름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성경에는 야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을 5가지를 풀어놨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새겨들을 만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정적인 반응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악에 대한 지적인 예상.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318명으로 4개국의 동맹군을 다 때려 부신 거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해, 이번에는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자신의 연약한 자신에 대한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두려움 중에서 하나 뜻인데 밀테건 내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원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반응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악에 대한 지적인 예상.
내 악에 대한 지적인 예상이라는 거지. 이번에는 껴있고 살아있고 내가 성령 충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 그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내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거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너희의 연합이, 너희의 중보가 함께 울고 울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의미가 이 방패 안에 참 크다라고 한 것들을 면밀히 원어 하나를 살펴가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려움들은 혼자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혼자 싸울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훈련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의 의미, 이게 참 공동체적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방패 개념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아본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물을 파보시거나 우물을 파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도시에 살면. 요즘 다 기계가 파지요, 지하수를.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 우물을 다 동네 어른들이 팠어요. 그래서 저는 우물을 파는 것도 많이 봤고, 우리 동네 우물이 제가 잘 기억해서 세어보니까 7개였어요. 5개는 각각의 집에 있는데 온 동네가 같이 먹죠. 5개는 식용으로, 음료로 하는 우물이고요. 2개는 들판 가운데 있는 게 2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머니들이 특별히 빨래가 잘 빨린다고 그래서 거기는 들샘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항상 빨래만 하는 데예요. 그리고 우리 논에 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우물은 빨래도 하지 않고 식용으로도 못 써요. 논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좀 얕은 우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논 가운데 있는 우리 우물은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약간 쌀쌀해지고 추워질 때 미꾸라지를 잡거든요. 그럼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서 우리 논에 있는 그 우물을, 물을 다 퍼냅니다. 그냥 바켓으로. 이게 이제 큰 콘크리트로 만든 원형, 이게 한 개가 한 1m 높이 좀 더 될까요? 1m 한 4, 50 될까요? 이제 그걸 뭐라고 불렀죠? 땅을 파내고 그걸 하나를 넣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 파내면 내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물을 다 퍼낸 다음에 우리 논에 그렇게 미꾸라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이제 다 퍼낸 다음에 온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매해마다 이제 초탕을 끓이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이제 삶으면 미꾸라지가 하얀 살이 나오거든요. 하얀 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체에다 걸러서 뼈는 다 버리고 이제 살만 가지고 이제 미꾸라지 그 추어탕을 끓이면, 가마솥에 끓이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그냥 추어탕하는 잔치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가뭄이 들면 우물이 순서대로 말라요. 순서대로. 제일 어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끝까지 남아있는 우물이 황성진이라고 하는 제 친구 집에 있는 우물인데, 여러분 왜 그 우물이 마르지 않았냐면 가장 깊이 판 우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물은 마르지 않아서 제일 가물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 집에서 물을 길어다 적어도 먹는 건 먹어야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나 목장 공동체가 좀 더 깊은 우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같이 중보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방패라는 개념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죠? 목장이 깊어져야 된다. 이건 어떤 뜻이죠? 더 깊은 나눔, 돌봄, 그리고 상호 책임. 그의 죄가 나의 죄 같고, 그죠?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 같은 거죠. 그의 감사함이 나의 감사함 같고, 이런 공동체로 좀 더 깊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를 지키는 공동체 방패가 서로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목장이나 예배나 나눔이 깊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중심은 어쨌든 이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고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심이라면, 성도들은 어쨌든 짧은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짧고 은혜스러우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게 쉽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될 걸음들인데, 여러분, 왜 자꾸 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불편할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드러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어른들이든 지체들이든 처음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보니까 목장에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니까 자기도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갔는데, 보니까 딱 그 선에서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맹숭맹숭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수치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또 자꾸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마치 냄새나고 부패한 쓰레기더미 위에 하얀 윤이 내려서 너무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그냥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마냥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던 것이 눈이 녹으면서 음식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 더럽고 썩고 하는 부패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땅이 질퍽질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정말 엉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나의 고백들이 깊어져 갈 때 내 수치와 연약함들이 내 아픔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죄의 고백이 또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적용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고 숨기고 살 수 있고 안 들키고 살아갈 수 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허락 없이 갖다 쓰면 그냥 유튜브 자체에 경고가 바로 뜨고, 경고가 2번 이상 되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동영상을 다 이제 낼 수가 없고 이러니까 항상 조심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유튜브 생중계 안 하더라도 어른 예배든 중고등부 예배든 청년 예배든 꼭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은 방송국에서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건데요. 이제 제가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또는 어떤 성적인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깨어나게끔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이제 발견한 동영상인데, 여러분 미국에는 실제로 좀비가 살고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진짜 귀신 들린 좀비는 아닌데 귀신 들린 영화에 나오는 부산행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좀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도시인데 현재 있는 사람이 한 7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더 이상 잡아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길거리에 좀비처럼 걸어요.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리를 다 숙인 상태로 정말 좀비처럼 걸어요. 그리고 그냥 쓰러질 듯한 자세로 2시간, 3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을 떼어놓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도시에 7,000명, 8,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자기가 마약 중독에 걸리고 나면 그냥 그 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백인의 중산층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의사, 변호사도 많고요.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딱 보면 알만한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 기자도 있고요. 학교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에 다 걸린 거지요. 예.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약이 대중화된 건 크랙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약자가 65%가 백인들인데 레이건 정부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잡아들이면서 백인은 한 사람도 잡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흑인만 잡아들였어요. 예.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을 들이고 잡아들여야 되니까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부 예산이 엄청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미국 정부에서 포기했어요. 더 이상 마약 중독자들을 잡아들여서 퇴치하는 건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치료하고 돌보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꾸 한 바늘로 계속 마약을 놓으니까 이 여러분 그 마약 놓는 주사기 바늘을 바꿔주는 걸 정부에서 해요. 그래야 이 사람 놓지 않으니까 에이즈도 안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게 긴 시간의 동상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걸린 결정적인 건 약이었습니다. 약. 예.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예요. 예.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냥 처방하는 약이에요. 절대로 환자들이 이 약에 중독되지 않을 거라고 이 제약회사에서 정부를 속였어요. 예. 그리고 의사들을 속였어요. 로비를 해서. 이게 1990년대 중반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온 유명한 약이 1995년에 시판된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너무나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부를 속이고 미국 시약청을 속이고 의사들을 막 속이고 그냥 돈으로 지원하고, 왜냐하면 너무 큰 노다지 돈이 보이니까요. 경제성이 무료 쿠폰을 나눠주고 쓰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의 이 제품보다 이 약보다 이전에 이후에 더 인기를 누린 약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보다도 이 옥시콘틴이 전 미국 사람들이 애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옥시콘틴 하나가 2017년까지 벌어들인 돈이 40조라고 합니다. 40조.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처방을 받았는지. 그냥 의사가 심심하면 처방전을 써주고 그냥 그것 가지고 여러 약국을 돌면 그냥 싹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수면제 모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 마약 중독자들이 의사 중에, 교수 중에, 변호사 중에 다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 사람들 중에는 옥시콘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 옥시콘틴은요, 헤로인보다 몇 배나 더 지독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이걸 좀 적용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게 봤던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이 동상을 끄집어내서 쳐다보고, 우리가 이미 중독돼 있는 거, 예쁜 얼굴, 저게 중독돼 있다고 봐요. 좋은 몸매, 이 사회에 정말 중독되어져 있잖아요. 좋은 몸매, 좋은 예쁜 얼굴, 그죠? 근육질의 남자, 돈, 학벌, 쉬운 이혼, 욜로적,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나 평안함, 그죠? 이런 것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내가 중독된 건 어떤 걸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독된 건 어떤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어제도 중고등부 아이들 졸업식 그 선물 나누고 기도해주러 다닐 때 전사님이 제 차를 타더니, 정경 전사님이 목사님 차는 언제 탈 때마다 이렇게 깨끗하죠? 한 번도 지저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제 세차를 했으니 깨끗하겠죠, 그죠? 차 지저분하면 전 바로 세차를 하는 편이니까요. 예. 제가 중독돼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정리정돈, 청결한 거, 눈에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시간과 재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쨌든 손에 딱딱 잡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냥 저기 있는 콘센트를 항상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다 벽수 올라가지고 바로 뒤에다 갖다 놓죠. 이 위에 3층도 그렇게 다 해놨어요. 예. 어떻게 하든 바로 노트북을 만지는 옆에 콘센트를 갖다 놨고요.
거기다가 HDMI 잭을 갖다 놨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도 재정을 많이 빼앗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중독일 수 있지만 선하지 않은 중독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꺼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망치는 이런 것을 죄라고 고백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얘기를 해도 수치가 되지 않고 내가 꺼내놨더니 내가 그래요, 내 수치를 자기 수치로 가져가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해서 고침을 받아 나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의미이고 말씀으로 죄를 이겨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건 다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따로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안 그런 척 그런 척 예비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더니 제가 있는 건 오메파랑 같이 그 예순도단이랑 같이 있었는데, 있는 베이스는 하이파라고 하는데 오메파 선교단체 그 베이스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성격이 완전 달라요. 예순도단은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안 나가요. 8시, 9시 시작한 그 예배를 오후 1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오이메프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복음의 기동대라는 뜻인데 여기는 그런 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성교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것들을 하냐, 알아서 하고. 거기는 9시 되면 9시에 딱 모여요. 그리고 창고에 가면 이미 그때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은 80개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만한 전도 책자가 80개 문화권에 맞도록 각 언어별로 전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일에 유대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사람들을 전도로 나갈 거면 러시아어로 된 전도지를 전부 다 가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2인 1조로 지도를 미리 딱 줘요. 그러면 뚝뚝 2인 1조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가방에다 전도지를 넣고 이제 아랍 마을에 갔을 때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2인 1조로 떨어뜨려요. 복음의 기동대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문 두드려가지고 헤라 헤디야, 공짜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헤라 헤디야, 공짜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고 모이란 장소에 모이고, 그리고 다시 차 타고 오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영성은 다 알아서 해라, 개별적으로. 여기는 전도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안에서 같이 방패가 되어져 가고 같이 기도하며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못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살리고 살아나고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게 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 장애물이 많은 사람인데 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공동체를 또 걸어가야 되겠죠. 감정과 마음과 삶은 아주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감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불신은, 그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그런 상태인데 그냥 교회 나와서는 멀쩡하고 말짱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체가 드러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우리를 좀 돌아보고 상호 책임을 져주고 함께 우는, 그때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두려움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기반을 둔 그런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나도 암에 걸리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갑자기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들이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더딘 거예요. 여러분, 뭔 약속을 하셨죠?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후사를 주겠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하고 아내는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은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사람으로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떤 아이를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할까? 그리고 보면 길리온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예,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 또는 종 중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그래서 너무 잘 순종하고 맡길만 하겠다. 그렇죠?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던 그가 이 사람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염두에 뒀던. 근데 뭐 그건 이제 추측인 거죠. 그런 사람을 세워 놓은 거죠, 마음속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카인처럼 동생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자기 인생을, 자기 길을 막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선택을 한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물어가는 사람인가? 이걸 잘 좀 돌아보고 따져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위기와 기회는 한 고리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위기예요. 근데 기회가 묶여 있어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사랑을 말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오래 참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면 여러분 이 위기라는 고리가 기회라는 고리로 반전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후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다.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려고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세봐라. 저렇게 많아질 거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를 따져보니까 믿으니,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동사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게 어떻게 동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원어에는 동사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날 것으로 정말 믿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체다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또 동사예요. 의로운 행위로 봤어요. 그냥 믿었을 뿐인데 의로운 행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이걸 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동사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동사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새로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지나온 세월은 있고 아이는 없고,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럽니다. 이게 좀 확정을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헷불 언약식이 나옵니다. 9절부터는 이걸 헷불 언약식이라고 부릅니다. 헷불 언약식.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다 취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10절에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 이게 그 당시에 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왕과 왕이 또는 사람끼리 사람이 언약을 하는데 이렇게 쪼개놓고, 송아지를 쪼개놓고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일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네가 쪼개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쪼개는 언약을 그 당시도 하던 풍습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쪼개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말한 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한테 야, 이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다. 야, 그거 다 잡아와. 다 쪼갰어요. 그죠? 예.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솔개가 그 사초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막 솔개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막 쫓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쪼개놓긴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금방 언약식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래 솔기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제 몫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죠? 솔기 쫓으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예, 요즘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만 제 말씀으로 자꾸 들려서 막 유쾌하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명백한 약속이 있으니까, 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난 그냥 돌면 되는구나, 그러니 감사하고, 또 그냥 솔깃 쫓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17절로 가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언약은 만일에 저하고 안수집사님하고 둘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저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쪼갠 고기가 되든가 안수집사님이 쪼갠 고기가 되든가, 이게 여러분 언약식의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쪼갠 고기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저는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사건 뒤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쪼갠 고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횃불 사이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그분의 은혜가 이토록 불신앙과 불순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쪼갠 고기로 삼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속에 그 은총으로 나를 봐주셔서 나를 쪼갠 고기 삼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거.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이고 아멘, 은혜도 일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 자료를 좀 찾다가 어제 저기 그 이열용 교수님인가요? 예. 온누리 향교 목사님에게 일본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문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징계들은 우리는 지나갔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죽이신 은혜 안에만 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성경을 올바로 보는 해석의 관점은 아니다라고는 이제 보였지만,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구나라는 것도 와닿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진병들 사이로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지 않은 거, 그렇게 지나가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이신지,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또 지금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아직
그에게 후사가 없어서 두려움이 있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목회이든 삶이든 내 남편이든 내 가정이든 여러 우여곡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께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주셨고 택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만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가며 여러분 같이 방패가 되어주는 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또 더 자꾸 죄들은 우리에게 발붙일 곳이 없어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수치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들이 되어져 가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공동체들로 자꾸 세워져 가는 그런 깊은 운물 같은 사람, 운물 같은 교회 또 목장에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또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또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들이 정말 살아나고 살리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방패를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잘 연결되어져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은혜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후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야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언약하신 것처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꼭 믿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은혜를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람들 생각나게 한 사람들 또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갈멜산의 유아벌이 오늘 아버지 내 심령과 내 삶에 떨어져서 아버지 이 명절 기간 동안 그냥 또 쓰러지고 타협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꼿꼿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있는 그런 모든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극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말씀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운물처럼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울고 웃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아버지 아직 후사가 생기지 않았지만 아직 한 목장도 아버지 부흥해서 아버지 나누어진 목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아버지 참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로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남편들을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방패를 놓지 않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은혜의 우산 아래 머물고 아버지 말씀의 우산 아래 머물며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 사는 백성으로 이 은혜 안에 사는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속에 있는 기회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돈되지 않고 아버지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들도 돌아옵니다. 내게도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 안에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씻김받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온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아버지 깨어나는 선한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